오늘은 광야 40년의 교훈,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너무 복잡하면은 교훈, 이 한 단어만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지난주 우리나라 역사에 새로운 장을 쓰는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그리고 여러분이 아신 대로 집권 여당이 참패를 당하고 야당이 승리하여서 제19대 대통령이 탄생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편찮으세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잠언서 16장 33절에 보면은 사람이 제비를 뽑아도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기초로 해서 나라의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다. 내 마음에 들든지 들지 않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음을 가지고 잘 또 받들어서 함께 좋은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분명하고 명확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니까 뭐 그냥 했나 보다,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나라가 혼란 속에 이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지지자들은 막 그냥 흥분이 되지만은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저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인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엄연한 역사적인 현실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승자는 어떻게 해서 승리했고 패자는 어떻게 해서 패했고 이 교훈을 받아야 승리한 사람들은 다음에 또다시 승리할 수 있고, 패자는 그 교훈을 통해서 다음에 또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승리한 사람들은 그냥 뭐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실력이 좋아서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고, 또 패한 사람은 그 골치 아프고 다시는 신경 쓰고 싶지 않고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고 이러면은 그 악순환이 다시 또 들 수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건, 나라적인 사건이든 개인적인 사건이든 어떤 공동체, 회사를 경영하는 데 사건이든 오늘도 간증하신 분 중에 어린이집 운영하는 가정 속에서 저런 일도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정말로 교훈을 삼아야 돼요. 교사들을 철저히 교육을 해서 원장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일이 교사들의 실수로 인해서 벌어지게 된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뭐로 삼아요?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네,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세상에 돌아가는 역사를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은 그거는 성경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는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지성을 통해서 자기의 그 실력을 배양하고 그 다음에 사회성을 통해서 이 사회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길을 찾고 모색하고 빛으로 소금으로 선한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고 또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런 나라의 일들이나 어떤 사회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훈. 이번에 왜 여당이 참패를 했어요? 당연히 단일화를 부식해서 참패했지요. 이분들이, 정치하는 분들이 옛날에 그 어떤 경험을, 그러니까 정치사에 대한 어떤 교훈을 받았다면은 안 했을 거예요. 이길 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우리 옛날에 이 군사 정권이 계속 진행될 때 그 군사 정권을 종식시킨 사람은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어쨌든 김영삼 대통령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 없겠다, 이길 수 없다는 결론이 나니까 이분이 민정당하고 딱 합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결국에는 다음 차기 대통령 또 약속을 받게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 들어서 대통령이 된 겁니다. 또 김대중 대통령도 영원히 못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자기하고는 정치의 성향에 맞지 않는 또 김종필 그 충청도 대표 있잖아요. 그분하고 DJP 연합을 통해서 그래서 권력을 잡다 이거예요. 그런 정신이 있다면은 그것을 교훈 삼았다면은 반드시 이번에도 이길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교훈을 못 삼으면은 다음번에 있는 지방선거나 또 총선이나 또 대선에도 이기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예. 성경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5절에 보면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나라 일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정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부부간의 뜻이 맞아서 열심히 한 방향으로 살라도 쉽지 않은 이럴 시대에 자꾸 부부간의 갈등이 일어나게 되면은 어떻게 가정을 세울 수 있겠어요? 예.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 어떤 부서장을 여러분 맡았으면은 어떤 부서의 일원들이 스태프들이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그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만이 그 부서가 건강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란 말이죠.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분쟁하고 그러면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쨌든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든 진보냐 보수냐 난 누구를 믿었느냐를 떠나서 이제는 하나가 되지 않으면은 주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우리의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외교 정세가 얼마나 참 복잡한데 또 다른 갈등이 일어나게 되면은 더더욱 나라가 어려운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임금들과 나라와 나라의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는 우리가 경건하고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라.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훈이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돼요. 지금 참 또 교도소에 들어가 계시는 분도 생각하면은 전직 대통령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뭐 그분이 나는 뇌물 받았다 안 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어떻든 현재 법적으로는 검찰은 그 뇌물죄를 적용해가지고 구속을 했다는데 옛날에 전직 어떤 대통령은 뭐 뇌물 그 관계 때문에 뭐 또 비자금을 조성했네 뭐네 해가지고 교도소에 들어가고 또 어려운 일도 당했고 또 어떤 대통령은 또 조사받다가 또 자살을 하고 이런 것들이 남의 일이 아니고 그래 정신 차려야 됐구나. 그렇다면 저런 악한 좀 고통스러운 일을 안 당하게 됐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나라의 일이든지 이런 사회적인 일이든지 항상 교훈을 얻어서 우리 자신만 교훈 얻지 말고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나눠야 돼요. 우리 가정 예배 드릴 때는 항상 그런 나라에 있었던 일을 또 이렇게 나누고 그래야만이 이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떠한 것에 교훈을 받고 그래서 더 나은 삶을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저는 이 세계적인 역사학자 아놀드 토이메라는 사람의 그 말을 늘 마음에 담고 있어요.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지 못하는 나라나 어떤 단체나 개인은 그 역사를 또다시 반복하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를 아주 소중히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하루하루 순간순간 사건들이 다 역사의 연속이에요. 역사를 써나가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로고스 기업 12년 예배를 드리고 그냥 끝날라고 해서 내가 사진 찍어라 사진 다 모여 사람들도 많이 왔는데 전부 사진을 찍어놨어요. 내용도 써야겠지만은 그 다 역사의 순간에 나중에 지나고 나면은 없어지는 거예요. 왜 제가 역사를 소중히 했느냐 하면은 이 역사라는 것은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꼭 필요한 것이지만은 천국에 가게 되면은
천국에 가게 되면은 우리가 살아온 그 역사에 대한 것을 가지고 상급을 받기도 하고 심판을 받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역사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돼요. 아멘. 그냥 살아가면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발자취는 전부 다 이 인간이 만든 CCTV도 전부 다 녹화를 하듯이 하늘에서 전부 다 우리의 삶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역사를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이 기록에 대해서 소중히 생각하고 뭐라도 이렇게 남겨놓고 매주마다 또 목회 일지나 또 칼럼을 쓰고 또 그중간에 생각했던 또 그중간에 있었던 일들 또 제가 또 다음에 기독교연합회 또 회장을 맡게 되면은 제가 평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흥시 기독교의 역사를 다시 정리해서 기록에 남게 되겠다. 그렇게 우리 교회 역사도 다 해서 도서관에다 다 이렇게 시흥 도서관에다 다 비치한 것처럼 우리 시흥의 기독 역사도 그렇게 보존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으로도 항상 명문가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에 대한 것을 기록에 남겨서 자녀들에게 책으로 남겨준다면 70주년 고위 잔치를 하든지 80년 잔치를 할 때 그냥 잔치만 하고 끝내지 마시고 돈을 좀 다른 데 쓰더라도 책을 좀이라도 남겨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살아왔구나.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후손이 여러분이 살아온 삶보다는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중학교 때 그 역사 선생님한테 들은 다 그렇게 많이 기억하지 않지만 지금도 귀에 쟁쟁하도록 우리의 과거의 나라의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역사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발단, 원인 두 번째 어떻게 해서 전개되어 갔나 그 동안의 사건이 어떻게 더 커졌느냐 이런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그리고 마지막은 꼭 교훈 얘기하는 거예요. 교훈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느냐 그렇게 배웠어요. 지금도 그게 생생한데 우리나라의 과거의 그러면 역사도 말이죠. 우리가 일본과의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36년 동안 억압을 당한 것은 아니란 말이죠. 어떻게 해서 그래 됐어요? 이완용 씨를 중심으로 한 몇몇의 정치인들이 그냥 합의해가지고 우리는 일본하고 합방한다. 사인하고 도장 찍고 우리는 멍청하게 가만히 있다가 그냥 합병이 된 거예요. 정치적으로. 아시겠죠? 전쟁한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 이거예요. IMF 사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베트남의 역사를 보더라도 베트남이 어떻게 공산화됐는가? 그것은 베트남도 우리나라 같이 남과 북으로 나눠졌는데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말이 기득권층들이 부패해지는 거예요. 자꾸 자기가 좀 넉넉하면 나누고 어려운 일 돌보고 그래야 되는데 정말 자꾸 부를 추구하고 증식시키고 그래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그런 중에 또 고정 간첩들이 또 막 활약을 하고 또 땅굴을 파고 결정적으로 미군이 철수하고 그러면서 그냥 바로 접수가 된 거예요. 그렇게 큰 전쟁도 못 치르고 교훈을 삼아야 돼요. 교훈. 여러분들이 이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 지금도 세계 도처에는 이 국적이 없어 여권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여권 이거 굉장한 것입니다. 필리핀 여권 잊어버려도 누가 가져가는 사람 없어요? 대한민국 여권은 어디 가면은 막 500만 원 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게 값어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나라가 위상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6월 달에 되면 항상 아이들
나라 사랑 국토 기행을 해서 국가관을 심어주고, 바른 국가관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네. 이스라엘의 그 선민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은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망각해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 말해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물론 그 당시에는 그래도 밥상머리 교육이라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답게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왜 이렇게 무너지느냐? 밥상머리 교육도 없이 부모님 만나기 쉽지 않고, 그것이 오늘 현실이라고요. 예. 만약에 우리들 가운데서도 부모님들이 뭐라도 이렇게 책이라도, 살아온 여정에 대한 책이라도 남겨두더라면은 얼마나 자긍심도 생기고 교훈을 얻게 되고 감사한 일이잖아요. 예. 반드시 따라서 위대한 후대를 위하여 내 삶은 이렇게 살았을지라도 다음 우리 후손들만큼은 나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제가 우리 박물관을 운영하면서도 이런 어려운 일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국제학교 하는데도 내가 꼭 항상 행정적인 정리하는 것을 늘 신경 쓰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러한 역사들을 잘 간직하고, 그리고 후손들에게 꼭 가르쳐줘라. 성경 전체가 바로 그런 얘기고, 특별히 신명기 여기에 보면은 8장, 오늘 본문의 8장에서는 40년 동안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연단한 줄 아느냐? 하나님 광야 40년 훈련의 목적이 무엇이냐? 거기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 2절을 우리 다 읽어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걸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려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3절 또 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을 또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네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시는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주려 하심이니라. 아멘. 13절 14절을 또 보겠습니다.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여기서 2절 3절 16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낮아짐 곧 겸손에 대한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13, 14절에서는 네가 소와 양떼가 번성하게 되고 좀 잘 나가게 될 때, 은금이 증식될 때 네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여러분, 지금 잘 산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지금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후손이 잘 돼야 돼요. 후손이. 예? 여러분들이 후손에 대한 그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은 여러분 노후가 불행해지게 됩니다. 예. 꼭 무슨 돈을 물려서 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바른 도리를 잘 가르치려면은 걔가 어디 가서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귀여김 받고 그러면서 직장 생활도 잘하게 되고, 사업을 하더라도 대인관계 원만을 잘하게 되면 사업 잘해서 바뀌게 되고, 그래서 남은 걸 이제 부모님이 효도한다고 또 용돈도 드리고 노후가 보장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성경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 후대가 강성해지고 정죄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그걸 염두에 두지 않는 사람들은 노후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뭐 많은 걸 가졌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놓고 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준비가 안 되면은 놓고 가는 거, 여러분이 평생을 모은 거 며칠 몇 달이면 날아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후대의 교육, 후손 교육, 성경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왜 광야에 40년 동안 너희를 훈련시키지 않느냐? 낮아짐.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어렵게 살다가 좀 나아지게 되면요, 사람이 화장실 갈 때와 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는 것처럼 내가 언제 그랬느냐, 그런 마음을 갖기가 쉬워요. 그것이 인간이야. 그래, 저는 개인적으로 개척할 때 그때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지금 뭐 새하늘의 교회 목사가 뭐 이렇게 어떻고, 저는요 제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내가 이 개척자의 그때의 그 마음, 초심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나 자신도 불행해지고 교회도 불행해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나름대로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 말씀하시잖아요. 풍부하게 될 때 네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이거야.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좀 예배하는 것보다는 돈이 있고 여유 있으니까 또 밖에 나가고 놀고 싶고 바람 쐬고 싶고,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후대로 이어질 수 없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런 집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나는 봤어요.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 그러면 잊어버린다. 그래서 40년 동안 철저하게 낮아짐에 대한 훈련하는 거예요. 낮아짐. 뼈에 사무치도록, 잊어버릴 수 없도록, 피눈물을 뿌리며 살도록.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드냐? 하나님이 광야 훈련을 시키는 것으로 믿으시고 철저히 낮아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제게 축복을 하더라도 제가 절대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겸손의 허리를 둥이도록. 이건 크리스찬으로 덕목 가운데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 겸손한 마음 참 귀한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하여 종 형체를 가져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사람같이 되었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이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본체신 예수님께서 낮아서서 종 형체를 입고 십자가에서 죄인이 되어가지고 돌아가시는 그 낮아짐, 예수님의 겸손. 또 잠언 18장 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따라서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존귀한 길로 가는 것이고,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면은 패망으로 가는 것이고. 네.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된다면 내 마음이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겸손한 마음에 은혜가 깃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면은 겸손하죠. 낮아지는데 거기서 뭐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자존심이 어디가 있어요? 네. 그런데 조금 여유가 생기게 되면요, 사람이 달라져요. 사울왕에 대한 얘기 보세요. 사울왕의 인품도 대단해요. 키도 막, 이 풍채도 좋아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왕으로 지명했을 때 백성들이 그 사울을 찾으러 행구 뒤에 숨었다고 그랬어요. 나 같은 사람이 뭐, 왕관을 딱 씌우고 나니까 사람이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져가지고 이제는 누구도 사울왕을 어찌할 수 없어요. 당시에는 하나님께 삼권 분립의 원리에 따라서 왕을 세우면 반드시 제사장과 선자를 세워가지고 서로 견제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서로 견제를 받음으로써 교만하지 않고 또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 만드셔서,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하는데도 사울왕이 막먹어 내는 거예요. 그 결국에는 버림을 받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화복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교만한 사람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항상 우리는 겸손함,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렇게 낮아지며 훈련을 40년 동안 시켰다는 거예요. 만나도 막 일주일이나 한 달분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매일매일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귀찮을 일이죠, 그거.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잖아요. 이틀 동안 안 썩을 수도 있겠고,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고, 한 달 동안 안 썩게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신발도 안 떨어지고, 옷도 해지 않고, 40년 동안 옷 갈아입은 예가 없는데,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러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그렇게 했느냐?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12절에서 14절 또 17절, 18절 다 그런 얘기입니다. 12절 봅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이 은금이 정식되며 네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14절 다 시작.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으며 이끌어 내신 하나님이다. 17절 8절 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이같이 하시면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다 때문에 네가 아무리 많은 걸 가지게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셨지, 그런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또 필요해서 감동을 주면 어려운 이웃과 나누고, 자기도 그렇게 살았으면서 어려운 사람을 다 무시하고 막 함부로 하는 그런 사람은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겸손, 따라 겸손. 성 어거스틴, 기독교 성자 어거스틴에게 크리스찬으로서 첫 번째 되는 덕목이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겸손입니다. 크리스찬의 첫 번째 덕목은 겸손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겸손입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도 겸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왜 광야 40년을 걷게 하셨느냐? 이것은 순종에 대한 훈련이었습니다. 순종. 왜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에서 훈련을 하게 되고 방황을 하게 됐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했을 때 12명의 정탐꾼들이 갔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해야 될 텐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각을 거기다 개입시켜가지고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메뚜기 같고 거기는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우리는 그들 들어가면 우리는 죽겠다. 그래가지고 그 불신앙을 자기들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막 전파시켜가지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해서 그러면은 너희가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가지고 40년 동안 40일을 정탐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다. 광야 방황하게 된 그 원인은 뭐냐? 그것은 불신앙, 불순종. 불순종은 불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순종이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런 순종을 못한다는 곧 교만한 거고, 하나님께서 이 순종의 훈련, 이 사울왕에 대해서도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자기가 제사 드리려고 이렇게 가졌다고 양을 죽이라고 나가관과 그 양들을 다 멸하려 했는데 그 변명을 하잖아요. 이거 좋은 거 골라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더 나은데, 이것을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 사신 우상 앞에 있잖아요. 우상 숭배의 죄와 똑같은 죄다. 그렇게 엄하게 책망을 했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여호수아 갈렙은 똑같은 상황을 봤지만은 그 상황 속에서 철저히 순종하는, 그래서 그들이 바로 가나안 땅의 주역이 되지 않습니까? 네. 여리고성을 정보가 요단을 들어가라면 요단을 들고 여리고성을 돌아가면 돌고, 갈렙은 나이가 85세지만은 그 순종의 영성이 내가 허락하면은 헤브론 땅을 내가 차지하겠다, 정복하겠다. 거기에 헤브론 산지는 완전 요새화된 산지고 거기에 지금 원주민 안악자손들이 있는데 그 85세 노구의 갈렙이 그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그 땅이 나중에 갈렙의 후손 유다 지파가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 유다 지파 가운데 왕이 태어났는데 다윗 왕이 그 땅을 본거지로 삼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7년 동안 거기서 통치를 하게 돼요. 그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얻어지는 그것이 반드시 여러분 후대로 흘러간다는 것이에요. 아멘. 네. 순종. 그 순종으로 그들이 정복해. 순종을 한 사람은 정복하고 순종하지 못한 사람은 정복하지 못하는 거고. 참 신비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역사는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가능하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것보다도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감동을 주면은 순종하고 나왔어요. 이건 도대체가 안 된다, 이건 불가능하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다른 길을 걷게 되었고, 우리 여기 나오신 오래되신 권사님들은 그래도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뜻이라면 순종하고 가자. 그렇게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박물관 같은 것도 한번 본 사람들은요, 도대체가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이런 개교에서 이런 일을 만들 수 있느냐. 정말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거죠. 순종의 산물입니다. 순종의 산물. 네. 신명기 11장 6절부터 7절까지는요, 이미 민수에 있었던 사건을 또다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11장 보시겠어요? 루벤, 시작.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른 온 이스라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한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의 그 장막 안에 머무르고 그 250명이 합세하고 이런 사람들이 불순종해가지고 모세의 권위에 불순종하고, 그래서 땅이 입을 벌려서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그거를 잊지 말아라.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냐.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가 어떤 자기 사역을 위해 산다면 그건 절대로 따르면 안 되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말씀이다. 그렇다면 순종을 하는 것이 결국에는 복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런데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다 나름대로 자기 생각이 있어요. 판단이 있어요. 그래, 현실적으로 볼 때 이게 가능성이냐 가능성이 없느냐, 이런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의 감정, 이런 것에 매여 있는 사람은 결코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런 것을 다 내려놓는 사람만이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순종의 훈련,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40년 동안 이거 한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명심해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훈련입니다. 말씀. 만나를 먹인 거, 여기 이제 나오잖아요. 너희들 왜 만나를 먹인 줄 아느냐? 3절을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네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신앙에 대한 어떤 그 깊은 그 세계를 조금이라도 경험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경험해야 돼요.
이 성경책은 일반적인 소설책하고 다릅니다. 어떤 학자의 그 논문이나 이런 거하고 다른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신 거,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그걸 교육시키려고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신 것이다. 누가 성도냐? 다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내 영혼이 가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성도야. 성경은 안 읽어도 먹을 것 잔뜩 있고 편하고 좋은 환경에 있으면 사는 게 아무런 걱정 없다. 그 사람은 종교인은 될 수 있지 모르지만은 절대로 성도는 아니요. 영혼이 거듭나면요, 이 속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생명은 떡으로 배부를 수 없어요. 이 영혼의 생명이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은 영적인 곤고함이 와요. 이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어요. 만족감이 없어. 신비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 광야 40년을 훈련한 것은 그런 것을 사람이, 곧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도가, 하나님 백성이 떡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떡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의해서 사는 존재인 것을 알려주려고 그랬다. 그래서 만나가 매일매일 아침마다 내리는데요, 어떤 때는 만나가 안 내리는 거예요. 언제요? 주일날 안 내리는 거예요. 왜 안 내리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 내리는 거예요. 또 주일을 위해서 토요일 날은 만나가 이틀분이 내리는 거예요. 이틀분이.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모든 만나는 그 유효기간이 24시간입니다. 24시간 넘어가면 부패돼서 먹을 수 없어요. 그런데 토요일 날 내린, 주일날까지 2인분이 내렸을 때 그 만나는 유효기간이 48시간이에요. 왜? 월요일날 내린 거, 화요일날 내린 거 똑같은 만난데 그거는 24시간 지나면 썩는데 왜 이거는 무슨 처리를 했길래 안 썩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만나를 먹이신 거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6장을 한번 다 보시죠. 16장 22절 29절 보세요. 여기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섯째 날에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이건 지금 그때 이 광야 40년에 있었던 역사적인 일을 기록해 놓은 것이고, 신명기는 지금 회상하는 것이고. 근데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뭐라고요?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걸어가는 시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해 아침까지 간수해라. 주일날은 안 내리니까 그것을 잘 간수했다가 다음날 먹어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어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안 내리니까 그 토요일날 거둔 걸 먹어라 그랬단 말이죠. 넘기세요. 여세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 안식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의 백성 중에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이런 사람 누구예요? 개념 없는 사람이 이런 데도 있더란 말이에요. 안 된다 했는데 또 가서 또 찾으러 간다 이거야. 오늘날 주일 성수 못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야. 똑같은 사람이야. 성도로서 여러분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 준다고 하는데 이거 주일날 벌어봤자 또 나중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걸 못 깨닫아. 존귀의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믿으면 아멘 하세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 예수님 40일 금식을 할 때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할 때 그 마귀가 사실 줄였으니까 이 돌을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어 먹으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기록되었느니라. 마귀가 떠나갔다 이거예요. 계속적으로 여러분 마귀가 자꾸 여러분을 유혹하는 것은 사람은 말씀이 없어도 떡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산다. 돈만 있으면 삽니까? 여러분 당연하죠 목사님. 돈은 많이 벌었는데 어느 날 암 걸려서 가보니까 다 퍼졌대요. 어떻게 해요? 돈만 있는데 해결돼요? 천만에요. 정말 인생이라는 게요. 얼마나 하나님은 위대하고 얼마나 인생은 초라한 존재인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또 더 나아가서 신앙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거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고 인생은 너무나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저도 그랬어요. 젊었을 때는 뭐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티끌 같고 먼지 같고 버러지 같은 나를 어떻게 무슨 놈의 티끌이냐. 이제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래 하찮은 존재구나. 너 인생이 무엇이냐?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내 생명 끝나면요, 며칠 동안은 뭐 이웃들이 뭐 이거 친구가 죽었다고 또 오빠가 죽었다고 뭐 언니 죽었다고 아빠가 돌아다고 하지만은 한 달 두 달 지나면은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존재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네. 그렇지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다는 거.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그 신명기의 그 약속에 의해서 마귀한테 선포하니까 마귀가 글로 갔다 도망갔다 이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여러 가지 사탄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사는 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도 역시 그 광야에서 모세가 만나를 먹이신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는 걸 알려주려고 했는데 바로 그 말씀이 바로 나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8장 35절입니다. 시작. 아니 거기 아니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또 나를 민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따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요 우리의 영원히 사는 삶의 에너지를 얻게 되는데 이 말씀이 곧 태초에 말씀에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바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이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충만하더라. 아멘. 인간의 영혼이 말씀으로 사는 거,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만 꼭 머릿속에 간직하게 되면은 이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자손 대대로 영구히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반복하시고 또 반복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또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서 정말 광야의 길을 걸었어요. 예. 광야, 메마른 땅 같은 그러한 고난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겸손, 낮아짐,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성령의 감동 앞에 순종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 말씀은 믿는 자 속에 들어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죠. 하나님 말씀, 레마의 말씀을 받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세요. 이 말씀을 네가 주야로 묵상하라. 그래야만 네 길이 평탄해질 것이고 형통케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은 위대합니다. 이 말씀에서 무의 세상을 유의 세상으로 창조하신 그 말씀이고, 그 말씀이 생명을 불어넣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곳마다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말씀이 육신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셨습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훈련하신 그 훈련 목적 3가지 꼭 명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자손 대대로 복을 누리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